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부활의 증거 앞에서 영적 최고의 서밋들 되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교회에서 부활절 되면은 부활절 지켜요. 그런데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 막 우리가 막 새로 살아나는 부활, 우리가 뭐 죽어가던 사업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런 거 얘기한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막 정신의 부활, 우리의 막 무너져가던 뭐 뭔가를 일으키는 부활 이렇게만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에서 무덤에 갇히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냐? 그 정신이 부활했겠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 정신이 부활했다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겁니다. 다 헛된 것이죠. 우리의 그 신앙의 근본이 어디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그냥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왜냐? 구약 성경 내내 무슨 얘기냐?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제일 많이 포기하는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읽다가 막 언약 뭐 창세기 3장 문제 이것까지 읽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예요. 역시 그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망했구나. 그리고 방주, 그래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서 죽었구나. 그러면서 뭐 나와요? 계속 나오는 게 그 족보 얘기 나옵니다. 그 남의 집 족보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써놨어요? 내 집 족보도 못 외우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어지는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족보입니다. 그 족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성경에는 분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면 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오는 거 재밌습니다. 끝까지 읽어요. 막 10가지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구나. 그리고 6월절 날 이렇게 나왔구나. 홍해 앞에 서갖고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어디서 우리는 지루하게 포기하죠? 성경 읽다가 출애굽기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도착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성막 만드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제사 지내는 얘기. 그래 놓고는 또 다시 반복해갖고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왜냐? 그 분량이 엄청 많아요. 지루하게도. 이유가 뭡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모르면 읽다가 포기해버리죠. 뭐 재미없다면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중요한 내용을 가장 분량을 많이 담았어요. 그 레위기에서 양 잡고 소 잡고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맞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함께 지녔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을 함께 지녔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이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한다니까요.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랬다니까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래서 사람들 점치고 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막 운명 사주팔자 거기에 매여 살잖아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여시려고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뭐 때문에?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죽음에서 건져내시려고,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그 종의 상태에서 건져내시려고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니까 누가 놀랐냐? 다 놀랐어요.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다니셨습니다. 동네 다니면서부터. 그냥 어쩌다가 야, 내가 비밀로 얘기할 게 있으니까 제자들아 여기 모여봐라. 내가 십자가에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한 번 얘기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동네 가도 내가 십자가에 죽고 저 대제사장들 있지? 저 사람들이 나를 고발해가지고 잡아가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한참 하고 다니셨다니까요. 제자들이 말릴 정도로. 왜 그 얘기 자꾸 하십니까?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소문날 정도로요. 그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이 열받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한 거야? 진짜 그래 되나 볼까? 이런 식으로 십자가에 매달고 뭐예요? 그 소문을 로마 뭡니까? 빌라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 개 중대, 그리고 100여 명의 군인들이 3일 동안을 예수님이 부활할 그 무덤 앞에 지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던 건 왜 3일째 살아난다 했으니까. 왜 지키냐면 부활할 걸 믿어서 지킨다기보다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제자들이 못 들어오도록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쪽은 뭐 지킬 필요 없어.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그래갖고 지키고 있는데 3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일날 아침 빛이 쫙 비치면서 무덤 문이 팍 열리는 겁니다. 최초의 자동문,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자동으로 슬라이드 딱 열리면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절해버린 거예요. 유령인가 보다. 너무 놀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라니까요. 기절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들어가 보니까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리고 그 있는 사실 그대로를 와서 상부에 보고합니다. 상부에 보고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구나. 메시아를 죽였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자. 이래야 될 건데 큰일 났구나. 어떡하냐. 우리 이러다가 다 이제 끌려 내려가는 거 아니냐. 다 이거 이제 다 조용히 해라. 소문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돈 주면서 나눠주면서 말하지 마라. 이 사실이 퍼지면은 우리 이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못 받고 죽인 거 아닙니까? 큰일 난다. 우리 막 유대인들이 밀란 일어난다 하고는 다 돈을 준 거예요. 그 돈 준 것까지 다 소문나서 나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 2달 동안을 돌아다닙니다. 거의. 잠깐 내가 부활했다 사진 찍어보면 나 부활했어 하고는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40일 동안 그 감람산에서 계실 정도로, 그러니까는 최소 1달 반 이상을 예수님이 돌아다니셨다니까요. 부활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다라는 이런 목격자들이 나왔잖아요. 오늘 이 여자들이 봤잖아요. 그걸 말을 하니까 반대하는 입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무덤에 시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덤의 시체를 훔쳐갔다 한 거예요. 왜? 시체가 없으니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시체를 가지고 꺼내면 돼요. 보여주면 돼요. 와서 봐라 하면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도난설. 잃어버렸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 근데 자꾸 목격자가 나와요. 목격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두 번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는 제자들이 숨어 있으니까는 그게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거기에 탁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샬롬 하시잖아요. 그렇게 나타나시니까는 계속 나타나니까는 한두 번은 이제 거짓말 하겠는데 뭐라 합니까? 이제 집단 환상을 봤다. 그 환상설입니다. 근데 이게 2달 동안 그러거든요. 무슨 환상을 2달 동안 봅니까? 그것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한 번에 500여 명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은 최소 500명 이상 봤다 이 말입니다. 한 자리에서 500명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러니까 뭐 몇천 명한테 보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무슨 500명이 한 번에 환상을 봅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덜 죽였구나. 기절설입니다. 이 3가지 로마인들의 유대인들의 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증합니다. 보통 우리 김일성 부활한다고 유리관안에 넣어놨잖아요. 뭐 문선명 이런 사람 부활할 거라고 냉동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활을 언제 할지 몰라. 기한도 없어요. 그리고 누가 자꾸 부활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 추종자들이.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하게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한에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역사적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오히려 반대자들이 얘기한다니까요. 이 도난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증거합니다. 환상설은 목격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기절설은 뭡니까? 진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 부활이 없었다면 이 제자들 보세요. 12제자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단 2달 만에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마가다락방 이유입니다. 2달 만에. 사람이 세뇌 교육 받는데도 한 2달로 됩니까? 붙잡아 놓고 한다고 해도
2달 만에 다른 사람 됩니다. 뭐라 합니까?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한테 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재판 열리잖아요. 베드로가 만만해 보였습니다. 왜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한 거 압니까? 그 연약했던 베드로가 2달 만에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느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는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얘기했냐? 너 이제 죽는다 하니까는 하는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2달 만에. 그리고 이 12제자들이 100%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평생 이제 요한계시록 뭐 이런 말씀들을 남기죠. 11제자는 다 죽었어요. 어디서요? 선교지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가능한 일입니까? 물론 다른 종교에도 순교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순교는 특징이 뭐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 받습니다. 저 이슬람들 아주 어릴 때부터 천국 가면은 니네들이 이거 자살 폭탄 테러 하면은 나중에 천국 가면은 모든 금은보화 같은 집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걸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요. 그렇게 되든지 아주 지식인층, 신념이 강한 지식인층이든지 우리나라 불교 순교자들 있잖아요. 막 목 잘랐더니 우리가 펑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아주 지식인, 자기들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12제자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다 그냥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고 예수님 만나서 3년 같이 살다가 그것도 어영부영 하다가 다 도망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처음에 복음 증거하기 시작할 때 대제사장 이런 무리들 속에서 제사장의 무리들 속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돼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됐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뒤 100년 뒤부터 생긴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맞죠?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 무덤에 들어가 볼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제일 증거했던 메시지가 뭐냐?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초대교회 아무도 안 가요. 막 정치적인 힘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부활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증거들을 보고 뭘 봐야 되냐? 지금 실제적인 증거로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 들린 자 벌벌 떱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지금도 정신병원에서도 아주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병원 가봐도 막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 얘기하면 벌벌 떱니다. 어떤 사람 짐승 우리같이 막 이렇게 철창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얘기하면 딱 그리스도 얘기할 때만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방금 딴소리 자꾸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를 우리는 내 것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막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매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막 연구를 많이 한다든지 막 특별한 귀신 들린 사람 찾아다닌다든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모든 일의 증인으로 모든 사건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누가요? 제자들도. 왜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기독교의 확산 있을 수 있었던 이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믿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래서 흰옷 입은 청년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는데도 아무 말도 못해요. 충격받아서. 증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회개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증거할 때. 그래서 증인은 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봤는데 그럼 어떻게 부활의 증인입니까? 사도 바울도 보지 못했지만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전달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됐는지 그 이유를 말해줬어요. 정확한 진단입니다. 왜냐? 12가지 함정, 틀, 올무, 그걸 깨뜨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 중심, 물질 중심, 내 성공 중심. 여기에 가 있다면, 여기에 내 중심이 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인데 나 중심이요. 신자인데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요. 육신이 필요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나의 삶의 중심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수준은 똑같은 겁니다. 그죠? 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 자신만 알지. 내 동기를 누가 압니까? 나 혼자 알지. 근데 나는 알잖아요. 불신자 수준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틀 속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올무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게 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오실 거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면서도 육신의 것에 딱 붙잡혀서 그게 노예입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그죠? 아무리 어리더라도 5살, 6살 됐어도 육신적인 것이 내 중심이고 거기 이 틀에서 못 나온다. 그건 렘넌트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나이가 80, 90이 됐어도 내 의식주와 내 모든 틀과 내 생각과 이런 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중심에 딱 붙잡혀져 있다. 나이 많은 사람도 렘넌트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말씀의 성취 속에, 복음 회복 속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 리듬을 바르게 타자했어요. 근본 튜닝을 해버려요. 튜닝은 갈아 낀다는 거죠. 새로 조율을 한단 말이죠. 틀린 건 고친다는 말이죠. 근데 무슨 튜닝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튜닝이 돼야 돼요.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죠. 근데 그것이 나의 중심축이 돼야 돼요. 나도 모르게 율법 중심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 생기면 내가 뭘 안 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런다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찾는다니까요. 그 또 다른 사람이 또 문제 생기면 그 사람 뭘 잘못했길래 이런다니까요. 틀린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라고 퀴즈 내요. 뭐냐냐? 야, 요셉이 왜 노예로 갔니? 첫 번째, 요셉이 하도 형제들 고자질쟁이 짓을 해가지고 형들한테 그래갖고 1번 요셉 때문에, 2번 그 형들이 아주 못된 놈들이라, 3번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근데 내 문제 보면은 나 때문인가? 저놈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중심축입니다. 복음이 내게 중심되면 뭐가 되느냐? 다 이루었다가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실 것이구나. 이게 나에게 시작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죠? 그걸 아는 거하고 그게 나의 중심축이 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걸 할 필요 없습니다. 내 중심축을 복음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내가 이제 그럼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붙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떼써갖고 바꿔야겠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맞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을 튜닝해라. 바꿔버려라. 요셉이 형들 때문에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됐습니다. 자기를 누명씌우는 보디발 부인 때문에 언약의 여정이 성취되어졌습니다. 맞죠? 환경, 문제, 갈등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여정을 이루는 길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힘으로 튜닝해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딱 가지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도 붙어요. 그러면 뭐도 보이냐?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내가 죽겠는데 뭘 도와줍니까? 물에 빠져갖고 수영 못하는 주제에 물에 빠져갖고 허우적대는데 옆에 있는 사람 건져냅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누리면 되냐? 무한한 생명을 누리자. 왜냐? 한계가 없어요. 맞죠? 어떤 환경에서도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어떤 백보다 강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 신분을 어떻게 누린다는 건 늘 기억하고, 무한한 능력을 누린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어디 있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응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한 걸 봤다. 그럼 대단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 옆에 서 계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저는 여기 밑에서 말씀 받아야지.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 받아 적어야겠죠.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고민 없어질 겁니다. 그죠? 99.9% 쓸모없는 고민될 겁니다. 예수님이 막 내 옆에 늘 계신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어디 속에요? 내 속에. 그것을 안 보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나에게 참된 시작되기 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증거 앞에서 영적 최고의 서밋들 되자.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이번 주에 성취되어지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직 복음만 필요하고 오직 복음의 능력만 이 현장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지고 있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나의 것이 내려놔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늘 만나면 늘 누리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나의 있는 현장 속에, 나의 있는 만남 속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을 증거할 증인으로 설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비밀을 누릴 우리 늘좋은교회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그 후대와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